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극적으로 첫 문장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사람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군인들도 스타가 되고 싶어 하고 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망의 직업이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젠 놀랍지도 않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한 자신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자기 계정을 운영하는 애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버에서 구독자 수 늘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좋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목사들도 저희들의 표현으로 종놈이 아니라 종님이 되어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 총회장을 하려면 얼마를 써야 된다. 담임 목사로 가려면 뭐 얼마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하게 들려서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나한테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우리 속 안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쯤은 내가 가져야 되고 이 정도쯤은 좀 높아져야 되고 이 정도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버나움쯤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니네 길에서 무슨 이야기 한 거야? 뭘로 이렇게 싸운 거야?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이야기를 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창피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표현이 키가 크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저씨들이 뭐 자기 내 키가 더 크다라고 싸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높으냐,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싸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 역시 누가 높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말씀 33절부터 나오는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1절입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31절에 보면 제자들을 가르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순한 예고를 하셨던 상황이 그 직전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 자신의 가장 그 위대한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마지막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냐, 누가 크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됐어, 그만해, 때려쳐, 절로 가, 니들이 무슨 제자야 라고 하실 만한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 훈계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35절이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아멘.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진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높아지는 것에 대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결국엔
제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되게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게 되게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자주 지적받는 것,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패션 분야입니다. 저는 전문 코디가 있어요. 제 옷을 다 사시고 이거 입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전문 이발 해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저의 취향이 없습니다. 이발소에 앉아 있으면 그분이 이렇게 맡겨서 해주시죠. 저는 그쪽의 영역에 있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면 입습니다. 주면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렇게 옷을 선정하는 기준은 날씨와 이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옷을 잡습니다. 그래서 늘 혼납니다. 저는 그래서 유행이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면 올해 유행하는 컬러가 파랑색이야. 올해 유행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야라고 하면 저는 늘 질문을 갖습니다. 누가 그걸 정했을까? 그리고 저걸 누가 따라할까? 여러분들은 유행에 민감한 편이신가요? 아니신 분들 계시고, 저는 예전에, 지금 아니고 야전에 있을 때 우리 용사들이랑 할 때, 지금 우리 국방대학교 용사들 머리가 조금 긴 편이지만 전방 예전에 있을 때 병사들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군종병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지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짧은 머리로 뭘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빗질도 안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똑같은 전투복을 입고 있는데 막 뭐 이렇게 어떻게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것들이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저는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다, 유행한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행한다, 그러니 나도 한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같이 따라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따라가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나의 주장이고 그것이 옳다, 진리인 것 마냥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잡고 얻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따라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그 세상의 풍조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군에서 삼진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급, 진출, 진학을 위해서 삼진으로 기도하는 거였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 진급하게 해달라는 것, 좋은 보직에 가게 해달라는 것, 귀한 마음입니다. 저 그거 위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시험을 잘 봐야 하는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지, 왜 진급해야 하는지,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 왜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뒤에 있는 진급, 진학, 진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죄악 쪽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원하는 그 본능,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꾸 죄악 쪽으로, 세상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놔두면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다 내려놓고 3년이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내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좋으네, 그것을 서로 싸우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품고 그냥 그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그냥 이렇게 놔두면 우리도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세상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고 그저 그 뒤에 있는 것들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급하면 변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 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나의 욕망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군 안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우들 군대 전역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주 위대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무언가를 하실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시험을 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욕망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올라가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오늘 37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아멘. 주님은 오늘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말씀으로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뿐 아니라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먼저 위에 올라가려면 잘 섬겨야 돼.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37절 말씀에서 하나 더 나아가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로 드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절의 어린아이는,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거의 귀하게 이렇게 하지만 이 시절에는 어린아이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규범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그냥 막 무시하고 때리고 막 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존귀 여겨라, 환영해라. 여기서 영접한다는 의미가 웰컴, 잘 왔어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이 아이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아서 온전하게 잘 양육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영접의 의미거든요.
내 새끼처럼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는 내 아이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그냥 어린 아이로 취급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린 아이를 하나님처럼 대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높아지는 길,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힘이 있으셨지만 군인들이 조롱하고 자신들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들을 온전하게 참으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아지는 것은 예수를 닮는 것이다. 가장 높아지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일은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참 어려운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 내 사람과 남의 사람을 구별하였고 우리 교인과 남의 교인을 구별하고 내 공동체와 남의 공동체를 구별하여 내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남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확장하라, 그리고 더 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천국에서 높이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오셨기에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이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 주류에 그냥 휩쓸려서 성공에, 나의 풍요로움에, 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